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를 통해 병을 낫는 장면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아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화력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밖의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지만 그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아만은 병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해결했던 자이지만 정작 자신의 위기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2절에 어린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은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자였습니다. 그 대단치 않은 소녀, 그 여종은 엘리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나아만의 아내가 듣게 되고 또 나아만은 또 그 말을 듣고 왕에게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조차 흔쾌히 허락하여 편지까지 써서 또 그를 이스라엘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사건으로만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분쟁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렇게 나아왔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왕,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뀌어 엘리사에게 나아만이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정작 나아만을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아만이 기대했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11절에 그가 기대한 바가 나옵니다. 아마도 나아만은 이런 VIP가 오면 당연히 영접도 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담소도 나누면서 손에 그가 손으로 얹고 이렇게 감동적인 안수기도를 할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이 무시당했다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 했지만 여기도 또 이름 없는 종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만류하여 또 순종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게 합니다. 이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씻고 또 나병을 회복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과 믿음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 없음과 또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아만을 예로 드시면서 그 당시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세상에 믿음이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세상보다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으로 믿음 없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와 상관없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할 지점은 이 일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 분쟁 관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편 국가로 넘어가는 일은 이적 행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일입니다. 이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이 한 소녀의 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잡혀온 소녀가 엘리사를 알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가 대단하다. 그 정도만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가운데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실망하여 돌아가려 할 때에도 그는 종들이 권고를 듣고 또 그 일을 순종하고 또 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은 보잘것없는 여종의 말을 듣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종들의 말도 귀담아 들었습니다. 만일 그의 마음이 닫혀 있었다면 그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병세가 심해져 고통 가운데 죽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또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소녀의 말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또 위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세상에 끌려가 종으로 살고 있고 또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작은 여종처럼 작고 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나라가 움직이고 또 기적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왕은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 조직을 비롯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정작 믿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대단한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말씀을 전한다면 여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종은 대단한 신학과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나아만 부부를 설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가 알고 있는 바, 그가 들어왔던 것들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나아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어쩌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먼 길을 찾아온 나아만처럼 말씀 가운데 나와 결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나아만과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찾고 믿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드러내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문과 또 안수를 하며 때로는 종교적인 쇼를 진행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도 그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증언에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메신저가 변변치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지자를 소개한 여종의 말이 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나아만에게 또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초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종의 말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그 입술을 쓰시는 주님께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캠퍼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만처럼 또 주님 앞에 나아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함께하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독교 수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학생 리더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 일을 위해 동역하는 또 캠퍼스 선교사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간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센터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상주 수련장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이 학원을 가고 독서실을 가고 또 늦은 밤에도 공부를 할 때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준비하는 과정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불화로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주님 화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마다 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나가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시 유학과 취업으로 나가 있는 자들, 군 복무 중인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에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